요한일서 4장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을 강조하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데는 사랑의 포커스가 아니라 다른 데 의미를 좀 두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7절에서 11절까지 겨우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겨우 이 5절 안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인가 헤아려 보십시오. 5절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나옵니다. 이 짧은 5절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1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요한에게 별명이 있는데 바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정말 이 별명대로 요한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랑의 사람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하고는 오히려 거리가 멀었고 심지어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위 별명 같은 이름을 지어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사람의 특징을 캐치하시고 그 사람에 걸맞는 별명을 지어주십니다. 자, 마가복음 3장을 볼까요? 이 12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나서 시몬에게는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어주는 이름 뭐요?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요한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를 쓴 요한입니다. 이 요한에게, 이 두 명에게 예수님이 별명을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지어주십니다. 이 보아너게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우레의 아들, 천둥 번개라는 뜻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을 딱 보시고 요한과 삶을 살아보시니까 요한에서 아셨어요. 이 불같은 성격, 그죠?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성격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 성격을 캐치하시고 주님이 뭐라고 별명을 지어주셨는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성격이 불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요한의 불같은 성격이 잘 나타나는 사건이 누가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을 영접해 주지를 않는 겁니다. 피곤한데 이 자기들 마을에 들어왔으면 따뜻하게 예수님과 자기들을 맞아주고 영접해 줘야 되는데 무관심한 거예요. 안 맞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불같은 성격의 사람 요한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 오늘 본문에 요한일서를 쓴 그 요한이 이를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을 영접해 주지 않는 걸 보고 이르되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얼마나 불같은 성격입니까? 자기들 영접 안 해줬다고 주여, 불을 명해서 저들을 죽여버릴까요? 싹 쓸어버릴까요? 라고 말하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고사하고 친구 간의 사랑인 필레오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제 성격에 맞지 않으면 불을 내려 죽여버릴까요? 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 요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요한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할 정도로 사랑의 사람으로 성숙해졌고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믿음이 안 자라. 여전히 애 같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교회 다닌 지 시간은 세월은 오래됐는데 여전히 애 같은 수준이라. 밥도 못 씹어 먹을 정도로 젖만 먹을 정도의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누구를 가르칠 정도의 신앙이 자라야 마땅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신앙생활 오래 했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누구를 가르쳐야 될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야 될 너희가 여전히 ABCD도 모르는, 기초부터 배워야 될 수준에 여전히 그대로 머물러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교회에 다닌 지 수십 년이 되었건만 아직까지 말씀의 초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여전히 보안억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사랑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불같은 성격, 옛날 예수 믿기 이전의 그 성격, 그 못남,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보안억의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주님은 우리가 보안억의 수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도로 성숙해가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세월이 수십 년 흘렀구만 여전히 보안억의 수준이죠.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또한 믿음이 자라는 것만큼 우리의 못난 성격도 변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성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됐다. 여러분, 이 말은 그만큼 사람들이 바뀌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안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변해야 합니다. 불같은 성격의 보안억의 같은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했던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던 것처럼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변해야 한다. 가치관이 변해야 되고, 생각이 변해야 되고, 성격이 변해야 되고, 성질이 변해야 되고, 다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자라지 않았다는 말이고 아직까지 미성숙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모세만큼 다윗만큼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큼.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자라가라는 표어 아래 6개월을 지내왔습니다. 얼만큼 자라가기를 힘쓰셨는지요. 올 한 해 시작할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내 믿음이 한 발짝이라도 자라왔다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세월만 흐른 채 옛날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남은 하반기 6개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